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 이 사사들을 둘로 분류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로 불리는데요. 예를 들면 기드온이나 요 뒤에 나오는 입다 또는 이제 나중에 삼손 이렇게 이제 사사기에 그 내용을 많이 기록한 사람들을 대개는 대사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늘 여기 10장 그 초반부에 나오는 돌라, 야일 이런 사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공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돌라 같은 경우는 그 이사갈 사람, 이사갈은 이제 이스라엘 평원과 갈릴리 바다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 지파였던 이 돌라도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이 돌라가 그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돌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사사로 23년 동안 있었다라는 내용으로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길르앗 사람 야일 같은 경우는 이 사사로서의 어떤 공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사 대신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또 성읍 30개가 있었다.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30명 있었는데 자가용이 다 한 대씩 있는, 이해가 되시죠? 자가용이 한 대씩 다 있는 그런 집안인 겁니다. 어쨌거나 야일도 길르앗 지역의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도를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이나 아스타롯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불러 모은 것. 그렇죠. 여기 그 시돈은 저 북쪽입니다. 또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여러 지역의 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신들의 전시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신들을 모아놓고 각자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래서 저 남쪽 지역으로는 블레셋이, 그리고 동쪽 지역에서는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힌데, 특히 이제 암몬 자손과 접하고 있는 지역이 길르앗 땅입니다. 길르앗 땅은 갓지파였죠. 갓지파가 차지한 땅인데 이 길르앗 사람들의 권고가 너무 심했고, 더군다나 요단강을 건너와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고가 얼마나 심했는지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 괴로우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 때문에 부르짖는 그것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도 많이 나셨어요. 그렇죠? 많이 나신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자, 여기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의 신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기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이런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편안하면 다시 악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방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짐을 하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죠.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썽을 되게 부리는 아들을 둔 엄마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너 내 자식 하지 말고 다시는 너 할 대로 해. 너 갈 대로 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래, 너희가 믿는 신들,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그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그래라. 그 신들에게 기도하지 왜 내게 왔느냐, 그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고라는 말, 이스라엘의 권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근심을 하셨는데, 이 아말이라고 한다. 권고라고 번역된 말이 아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말의 단어가 원래는 수고하다, 힘든 일, 고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제 학자들이 번역할 때는 헛수고, 헛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헛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거든요. 들어주지 않을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고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헛수고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이 상했다. 이스라엘의 헛수고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이 상했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내심의 바닥이 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버릴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죄, 계속 반복되는,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도 짜증나고 힘든 게 뭐냐면 반복되는 죄예요. 그것은 이건 죄다라고 깨닫고 그걸 끊으려고 부더니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고 회개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회개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럴 때에 본인도 너무 힘들고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더 힘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더 짜증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계속돼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 그 신앙이 이제 요동쳐 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움직이는 움직임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든지 거기서 돌이키면 언제나 받아주셨어요.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믿는 신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빨리 끊어버리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 못할 사랑이 없어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그 악의 길로 우상의 길로 빠지지 마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늘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우리의 길은 죄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 소위 말해서 요즘 꽃길이라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바로 꽃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